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주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는 이에게 양식을 헛된 탐욕만 품고 게을리하는 자에게 껍데기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잠언 5장 1절로 23절을 통해 성적 순결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음료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6장 1절로 19절은 우리의 일상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다룹니다. 무모한 재정보증, 게으름,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행위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이러한 길에서 보호하며 바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요약된 부분을 함께 살펴봅시다. 1절로 5절에서 보증과 책임을 말씀합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은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를 피하고 이미 보증을 섰다면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6절로 11절에서는 게으름과 근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부지런함과 준비성을 배워야 합니다. 게으름은 가난과 파멸로 이끕니다. 12절로 19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 그리고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본문을 잘 관찰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1절로 5절에서 보증을 서는 행위가 왜 위험합니까? 6절로 11절에서 게으름의 결과는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할까요? 12절로 19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경고를 줍니까? 본문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해석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멀리해야 할 보증과 책임입니다. 보증은 단순한 재정적 약속을 넘어 자신의 자유와 안전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1절로 3절에서 보증을 서는 것은 덫에 걸린 새처럼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두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4절로 5절은 이미 보증을 섰다면 즉시 나아가 간청하여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증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는 자신의 미래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행위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게으름과 근면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6절로 8절은 개미는 미리 양식을 준비하며 부지런히 일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로 11절은 게으름은 결국 가난과 결핍을 가져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는 태도는 파멸로 이끄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함을 창조의 질서 안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며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게으름은 가난과 파멸을 가져오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셋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는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12절로 15절은 불량한 자의 삶은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하며 이는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16절로 19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 형제를 이간하는 행위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윤리적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버려야 할 죄악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언행과 삶의 중심을 점검하는 영적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신학자들의 관점을 함께 살펴봅시다. 찰스 브리지스는 보증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매튜엘리는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창조의 원리에 심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 실천사항은 보증을 피하고 게으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을 통해 우리의 다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삶의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난하고 빈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노력 없이 자고 눕는 방식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성실한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분 백성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깊이 묵상할 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점검해야 할 재정 생활과 일상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